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와셔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오늘 아침 11장까지 여러분이 여호수아 11장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까지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일 낮에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들을 또 오늘 여호수아서는 제가 더 진도를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깊이 못 다루더라도 여러분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큰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나오면서 율법, 계속 반복되는 율법을 지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놀리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런 성도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절대 가치성을 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요, 치명타적인 얘기고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20세기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경제든 뭐 지식이든 뭐 세상 모든 게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염려, 근심이 굉장히 많은, 사실 21세기만큼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많이 입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두려워서 많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우리 인생에는 도도하게 뭔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당황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만들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든 것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꼭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남자끼리 살면 어떻고 여자끼리 살면 어떻고 짐승하면 살면 어때, 이거 시대의 흐름이야.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참 무서운 시대를 만났는데,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 풍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요, 우리의 세계관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무장시켜서 우리 후대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우리 후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를 지나와서 따라합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큰 소리로 하세요. 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예,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광야라는 말과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말이, 미드바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인생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후계자 요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수아서는 따라합시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요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했다면요, 이 요사서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서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요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같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요사서 전체를 통해서 요수아의 정신과 갈렙의 정신, 이 두 사람의 정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일에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과 요수아의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수아의 정신. 요수아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정복정신. 요수아의 정신은 정복정신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가겠습니다. 예, 바로 앞장이죠.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신약적 표현을 쓰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놀라운, 정말 저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런 떠돌이 민족, 집시 민족, 핫비르, 이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불락시성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생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염려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이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리는지, 이것은 영원할 거야, 이것은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연약한 제자들이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들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내 환경을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바로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구약의 요수아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고 그 땅에 그 백성을 안착시킬 수 있었느냐. 요수아는 남다른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한 담대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성도가 하나 돼서 따라합시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근데 이 담대함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잘하라.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 이 정복 정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일하는 힘이 있다면요, 우리 문제 앞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따라서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조그만 문제 와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오면 정말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현실 앞에 다 타협해버려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TV를 잠가보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하나 봤어요. 쭉 이제 TV 좀 켜서 이렇게 좀 뉴스 좀 보려고 켰더니 KBS에서 열무거가 DMZ 이렇게 볼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게 나와요. 잠깐 보는데. 이야, 대단하대요. 열무거는 조그맣거든요. 이게요, 몇 번을 도전해가지고 그 폭포를 넘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개천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도전해. 그래서 제가요, 제 휴대폰을 들고 내가 찍었다니까요. 너무 위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폭포 같은 이 볼을 넘어가는 놈만 살아남는 거야. 거기 가서 알을 까고 후대를 남기더라고요. 그 넘어가지 못한 것은 다 죽고 끝나버려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후대까지 또 주님 오신 날까지 남겨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무서운 보보다, 무서운 폭포보다 더 우리 앞에 더 많은 문제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그 어떤 문제라도 넘어서서 정말 영유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강인한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안에서 굉장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의 정신 속에 성령 충만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받는 게 뭐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약속하신 땅으로. 그래서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느냐, 내 생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모르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겠다. 이게 계속적인 메시지. 계속적인 메시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언약적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따라합시다. 멸망의 죄에서, 악한 원수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따라합시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망하는 거, 물론 때때로는 하나님이 시험도 해요, 테스트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따라합시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 사실요, 신명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 주기를 환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 신명기는 복 받고 싶거든 신명기를 잘 읽으면 돼요. 복이에요. 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일 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 가운데 지배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에 지배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네, 그런 복을 주셨어.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 이 복 받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예수 믿었다 복 받게 만들어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복 받게 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지역, 왜 교회에 세웁니까? 우리 지역을 복되게 살리기 위해서. 왜 선교사 보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 지역, 또 다른 민족, 하나님 아닌 거 붙잡고 세상이 망해가는데 살리고 복받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참 기뻐해요. 제가 우리 쭉 교단에서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선교사님 좀 얼핏한 것 같은데 다 선교사님의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 주신다. 바로 그게. 바로 그래서 요수아가 그걸 붙잡고 있었어.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요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을 신뢰하고 산 사람이 많아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망 두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아주 기쁜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불통한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비밀은 뭐라고요? 형통이. 따라서 말씀의 비밀은 형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절대로 삐뚤어질 수가 없어. 학교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시간은 하버드 대학교 교육 뭡니까? 강의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후대들은. 따라해요, 우리 후대들.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은 하버드 교육보다 낫다. 하버드 가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 비결이 뭡니까? 자, 형통하게 된 일이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면 세력을 얻고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잘못된 각인,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그야말로 높은 이런 폭포를 넘어뛴같이 이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오고, 상처가 충만하면 분이 나오고, 뭐 파괴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느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준비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자라오너라. 치우치지 말고. 치우칠 일이 많습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염려하지 마세요. 대학, 진학, 진로 바라보면 염려할 게 많아.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이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예리한 칼이 되고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돼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병법은 군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병법은 사람의 이런 조직이나 또 병법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비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든지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여리고에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져. 따라합시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사람이 만일에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아침마다 거기서 가서 빌잖아요. 그러면 자기는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작용을 합니다. 영적인 작용.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붙잡고 새벽마다 만일 한다. 그럼 거기는 귀신 역사를 해요. 어마어마 강력하게 귀신 역사예요. 작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작두 무당 안 됩니다. 작두를 탈 정도면요, 그 사람들은 남다른 영적 비결을 갖고 있어요. 밤마다 갔어요. 산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그래야 이 날카로운 작두위를 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직업이나 내 환경이나 내 사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깨워서 내 시간을 깨워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내 환경이 바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들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정신을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저들에게 여호수아 같이 오늘 이런 이 가나안 땅, 저들이 정복해야 될 이 세상, 정복해야 될 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무차별하게 세상 들어가서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 예손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온 성도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시간표에 따라 헌신을 하고 같이 기도한다면 따라합시다.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문을 여실 자에게 여실 것이고 하늘은요 보물이 담긴 창고라고 해서 보고를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길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일방적으로 지팡이 쳐가지고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갈 때는요, 요단강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우리가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따라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면 따라가라 이거예요. 언약궤를 3장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의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뭐 처음에 바로 안 갈라졌겠죠. 아마 여기까지 찾지 않았겠나. 그래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따로 들어오니까 그때 물이 탁 갈라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인생의 요단강가가 있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실패가 와요. 질병이 와요. 교회에서 뭐 하자면 발발 떨고 못 가요. 따라합시다. 들어가면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불신자 말해도 나는 불신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뜻이 있으면, 길이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 아주 연구 비슷하게 됐어요, 저도. 예. 뜻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정복이 맞다면 요단강은 갈라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넘치더라도 갈라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조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변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밟는 그 발바닥 밑에서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치아에다가 저 너희가 건넌 땅에 갖다 세워놔라. 그리고 너희 후손이 후일에 묻거든 이 돌무대기가 무엇입니까? 돌탑 쌓아놓으라는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는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그 요단강 가운데서 다시는 가서 건질 수 없는 그 돌들을 우리가 치하여서 여기에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어놨다.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났는데 부모 예수 믿었대. 흔적이 없어. 아무런 후손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없어. 그런데 뭐 나는 맨날 밤마다 기도했고 뭐 금식했다. 근데 인생은 기념비 될 만한 거 없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후손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남깁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절을 건축하고 세계 선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을 했고 세계 선교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가 보았고 체험했고 내 삶의 증거를 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 성전 시간표 속에 내 후손에게 길이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남기겠습니다. 내가 세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는 일에 이러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남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끝났냐? 안 끝났어. 여리고가 또 있어. 가장 견고한 성.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매는 사람 보고 따라가라. 그냥 제사장들이 매면 그냥 물에 들었으면 따라가라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은 가다 죽으면 어때요? 책임질랍니까? 각서 씁시다. 분명하게 할 사람 많아. 우리 예선교회 빼고 저 강남 가면 불평할 사람 많죠. 성경은요 논리와 상식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요 논리와 상식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됩니까? 근데 치료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슬픈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어느 날 슬픔이 떠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니도 예수 믿으라 바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이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자,
6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하고,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자니라. 이게 뭐냐니까요.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여리고 성이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아침마다 한 바퀴씩을 돌으라는 거야. 근데 딱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라고 했으면 무슨 말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 했겠습니까? 에?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요단 뜰에서 여리고 성까지가 몇 킬로예요. 나는 바로 이렇게 성벽 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걸어갔다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야. 근데 아무 말 하지 말래. 거기는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자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몸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빠지면 안 돼. 따라합시다. 빠지면 안 된다. 하여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제히 모두가 분명히 다 가야 되는 거야. 떼매고 가든 뭐 니아까로 끌고 가든 다 가야 돼. 근데 이걸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잘 알아. 입 열었다. 요수아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틀림없이 합니다. 하루에 몇 킬로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아. 같이 잤다고 얘기 들은 거 보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한 새벽 2, 3시쯤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또 같이 자.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입만 닫으라는 겁니다. 입 열었다. 무슨 말 나와요? 불신앙. 입 나왔다. 자기 경험한 게 나와요. 나와가지고요. 내가 옛날에 무슨 성을 해봤더니요. 내가 옛날에 사업 이런 말 나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옛날에는 없다.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옛날에 사업. 교회 오면 옛날에 왕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다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왕년에는 소용없다. 옛날에 공부 잘한 건 소용없어. 망했는데 뭐 공부 잘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옛날에 사업 잘한 거 망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왕년에는 없다. 지금이에요. 그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선동해요.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럼 이 혼미한 성도는 글로 따라가. 그래서 문제가 와버려. 그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히 입에 딱 자꾸 채우고 무조건 돌기만 해요.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일제로 보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출입하는 자가 없고 문이 굳게 닫혔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간담 녹여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간담 녹여놨다.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내 인생의 원수를 간담을 다 녹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철학, 내 가치관이 아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모든 죄와 사단의 원수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 무너졌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뒤에 쭉 보면 그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왜 새벽 기도 할까? 우리나라 제일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절간에 가 스님했어요. 스님 하면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목탁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교회 오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탁 치는 거 이거 안 하고 쉽겠다 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새벽 기도 하래. 그래서 어떤 XX가 도대체 새벽 기도 만들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X가 있습니까? 예수님 X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어떤 X가 아니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엑스가 아니에요. 네. 스님들은 보니까 저 옛날에 내가 절간에 가서 한번 잡았거든요. 스님들 보니까 새벽 3시 되니까 예보라더만 다 그 깎아머리도 그 4월 초반은 춥잖아요. 내가 그때 가봤는데 그걸 다 씻고 목탁 쳐. 그것도 목탁도 나 씻고 가벼운지 안 모르겠어. 그것도 그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든 게 있습니까? 때리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너무 쉽다. 우리 5시 반에요. 새벽 3시 한 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파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베들레헴의 아침을 나는 상상해 봅니다.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새벽이나 찬양을 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베들레헴의 아침을 생각해 봐요. 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런 놀라운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정복되지 아니한 내 인생에 무거운 이 흑암 세력들이 정복되어지고 또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수아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정복 정신. 이 정복 정신은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자, 우리 10장 12절 우리 꼭 한번 좀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10장 12절 한번 가겠습니다. 예,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예,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사실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져 버리면 분명하게 분리합니다. 그럴 때 이 요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놀랍게 담대하게 이 요수아가 선포했더니요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떠서 지지 아니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요 사단을 꺾고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수아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선포하느냐. 따라합시다.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태양아 너는 머물라 달도 너도 머물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지금 증명되잖아요. 요수아 시대에 태양이 달이 머물렀듯 각도가 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신 자연계도 멈춰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고백 나와야 돼요. 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야. 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입술의 고백 중요해요. 우울한 노래 하는 사람은요 인생 우울하게 살아요. 늘 상처받은 얘기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나도 우울증 걸리려고 그래. 목사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 목사도 만나면 뭐가 소망적인 사람, 희망이 부푼 사람 만나면 좋지. 늘 그 우울한 소리 한 거 몇 번은 들어도 듣기 힘들어.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도요 누구한테가 절대 아신 소리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천막에 목회한다고요 몇 번은 동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힘든 얘기하면. 근데 결국은 주변에 사람 다 떨어져. 저것도 돈 달라 그러겠지, 도와달라 그러겠지, 힘드니 다 주변에 사람 없어져 버린다니까. 천막에 비록 있을 망정요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소망적인 말하면 주변에 사람 쫙 몰려오는 거야. 그게 비결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태양아 너는 머물라. 달도 너도 머물라.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요수아 정신입니다. 갈렙 정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설교하겠어요. 갈렙. 자, 14장 6절 가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있은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여러분요, 남다른 인생을 살려면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갈렙의 정신은요, 갈렙의 정신은 개척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었느냐? 남다른 고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탐, 민수기 13장에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랬을 때, 이때 이 갈렙은 했어.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지금 45년 후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실하게 충성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다른 고백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사람, 그래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 안 살아줘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내가 그 액션을 취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눈도 새하얘지지 않았고 다리도 새해지지 않았어. 왜? 그 땅을 취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남다른 고백합시다. 내가 성전 건축할 거야. 내가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쓰임받을 거야. 내가 세계 선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야. 크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줄어집니까? 할렐루야.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거야. 교회에서 사람 시시하게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든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짜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비전 속에서 남다른 신앙 고백,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루실 거야 라는 고백들. 이건 신앙의 연자와 상관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들을 해놔야 돼요. 늘 가난해가지고요, 형제들 덕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요.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엿장사 아저씨가 들어왔어. 근데 내 생각, 이런 생각, 내 초등학교 때 왜 저 엿장사 아저씨는 맨날 엿만 저렇게 팔까?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우리 시골 동네에 결혼을 했다가 쫓겨와서 사는, 이름이 처녀야, 처녀, 남처녀. 우리 고향 분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내 쌍둥이한테 애들가 다 죽었어. 나는 내 평생 내 쌍둥이 처음 봤어요. 나는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동네 회관에서 동네 사람은 심부름하고 살아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우리 그 읍내를 가는데 그 아저씨랑 같이 걸어가게 됐어. 근데 내 생각에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을까? 이게 내가 못마땅한 거야.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그 아저씨가 가면서 내가 그 길이 어디 산지도 알아. 아저씨, 나는 40살 되면요 돈 1억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뒤집으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당신은 나이 먹어가지고 왜 가난한 애들도 다 죽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나는 참 회개합니다. 얼마나 내가 당돌했는지. 그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그 내가 내 나이 40대인데 어디 살고 있었냐?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천 천막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이 40 딱 됐을 때 제일 생각난 게 그 말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와, 그 아저씨가 얼마나, 이 새끼 이거 자기는 타지에서 엿장사도 우리 동네 살아왔고, 나는 우리 동네 그래도 토주대가 많으니까 이거 혼도 못 내고, 이 아저씨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질책한 말이었죠.
나는 당신같이는 안 살겠다 이 말이야. 내 생각에 밑도 끝도 없이 걸어가다가 아저씨 나는 40대면 돈 1억 갖고 살 거예요. 내가 40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아, 나는 돈 1억은 앞으로도 내가 없어요. 돈 1억 가지고 살자. 그러나 1억이 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우리가요 몇 년 전만 해도요 1년이면 몇 억씩 선교비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내 개인적으로는 1억을 소유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십억도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그래 그래도 어린 시절에 그 아저씨 쳐다보면 난 저 아저씨처럼 안 살겠다. 좋게 말하면 그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지금도 우리 고향 사는지 안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남다른 입술의 고백. 이 성전 건축이 아이고 돈 내라 그러겠지 그래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온 교회가 하나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야 해요. 우리 속에 인색함 제해야 됩니다. 정말 그 무서운 암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사는요, 이 요사는 여호와께서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14장 13, 14절 보니까 요사가 그 말을 듣고 헤브론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안악 산지예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정복되지 않는 땅. 근데 이 갈렙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발바닥을 밟는 걸 주신다고 말씀한 그 약속을 붙잡고요. 가서 85살 노인이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이 안악사전, 오늘날로 말하면 거인들이 사는 동네를 완전히 가장 어려운 동네를 정복을 하고 안악산지를 기럇 아르밧을 따라합시다. 헤브론으로 이름표를 바꿔버렸어. 이름표를 바꿨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손교회당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다룰 수 있는 성도들이 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바꿔 다룰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또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그 집안에 우상병에 있던 그 집안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라고요. 바꿔 이름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해버린 집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갔어요. 저 모슬렘 땅 모슬렘의 이름 붙어있는 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로 바꿔 이름표 바꿔 다룰 수 있는 것. 이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미꼴 저곳에 우리 예손교회 명패를 붙이겠습니다. 저것을 반드시 정복하여 예손교회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기럇 아르밧 기럇을요 헤브론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래서 개척 정신이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 나와야 돼. 아무도 모르게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수천 년이 지나와도 그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시대적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